로마서 8장 9절 11절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분설, 2분설 오늘 종합하고 이제 3과로 들어갑니다. 지금 3분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3분설은 중국 워치마니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이 받아들이는 거. 원래 혼이라는 3분설이 헬라 철학에서 나오지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3분설은 우리 한국에서 하면 전혀 다르다겠죠. 그러니까 한국만 유난하게 이 3분설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에서도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 학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종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거예요. 오래 이제 사용하고 큰 교회 힘이 있는 목사, 은사 목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리에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정리를 하지 못해서 지난 시간에 약간 살펴봤죠. 1분설은 사람이 하나다. 이걸 우리 육체라고 하죠, 우리는. 그건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 불신자. 이 불신자라는 것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종교, 우리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무신론자들은 사람 하나로만 와요. 둘로 안 봅니다. 절대. 무신론자들이 정의할 때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사후의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1번은 죽었다. 영어. 두 번째로는 생명이 떠났다. 이 두 가지를 쓸 때 용어. 성경도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아담은 죽었고 어떤 데는 생명이 떠났고 어떤 데는 혼이 떠났고 어떤 데는 영이 떠났고 어떤 데는 영혼이 떠났고 이걸 알아야 성경 읽어요. 이렇게 같이 쓰여 있으니까. 이런 용어는 종교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쓰는 게 죽었다, 생명이 떠났다. 그럼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즘 생명이 그러니까 많이 이제 바뀌어 있지만 그래도 고대나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종교를 일단 떠나면 이렇게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지금 16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안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 혼 이런 건 종교적 용어라겠죠. 마음. 지금도 일반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요. 사람 안에 있다.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있죠. 육체가 있다. 이게 세상 정의입니다. 세상의 마음. 근데 요즘은 요 마음의 자리를 뭘로 바뀌었다고요? 정신, 사고, 사상, 자아, 양심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동격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은 이제 영혼에 나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해. 우리 잘못하면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찾아간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마음이나 정신의 한 일부분을 바라보면서 용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사랑이 뭐냐, 교인들한테 보면 빨리 뭐가 떠올라요? 사랑을 뭐라고요? 고린도전 13장을 쓰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거기 한 1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해. 그래서 사랑 고린도전 13장이구나 하는데 그 정의가 틀린 거예요. 고린도전 13장 14가지 나온 것은 행위 부분만 나온대, 행위. 이거 이제 사랑의 다라고 생각해. 이와 같이 이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너무 넓다 보니까 그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토탈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대는 요걸 많이 쓴다겠죠? 고대는 마음을 많이 썼고 지금 이렇게 많이. 그래서 사람들 이제 생각 속에 사람 뭐 있느냐? 마음 있고 생명 있고 육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요거를 바꿔서 뭐야? 생각이 있다. 이거는 이론론 속에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몇 분설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3분설이 되는 거죠. 오늘 3분설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3분설이라고 하질 않아. 이 분설이라는 말은 학문, 원리, 공식 이런 내용들은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 학자들이 붙여놓은 용어예요. 그래서 분설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이 붙여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분설은 뭐냐? 요거 먼저 설명할 때. 그러나 그들은 이걸 나누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냥 하나다. 이게 사람 하나다라고 말해. 하나 사람이다. 세상은 종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학문을 가리키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 어떤 사람은 정신. 그러나 요거를 빼놓고는 항상 뭐 사람의 생명이 있다. 요즘에 생명이 또 바뀌었어요. 요 생명의 정의. 사람 부분에서도 20세기 전에 이 전과 후로 여기 나누는데 20세기 전에 사람들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느냐?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 이 생명이 있지. 종교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상은 마음을 따로 두고 생명이 어디 있을까, 들어 있을까. 그래서 피에서 찾았어. 왜 피에서 찾았을까?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기록을 가장 오래 갖고 있는 기록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께 노아 시대 가르쳤죠? 그 전에도 기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서 생명이 어딜 겁니다. 생각도 안 해요. 왜? 그 당시 용어는 이렇게 썼어요. 죽었다. 사람 죽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노아 시대 기록에서는 이제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노아 후손들은 계속 그 지식 전해지는 거죠. 잔손, 손손. 그래서 이게 세상으로 나가서도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전해진 거예요. 18세기 이후에 가장 많이 발전한 것이 뭐예요? 과학. 16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시대 과학이 발전하지만 과학이 최고조로 올라갔던 것. 이 시대를 이제 18세기는 진화론의 시작이고 과학이 최고로 발전됐어요. 또 의학이 최고로 발전됐어요. 지금도 과학이 최고죠. 근데 18세기 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뭘 찾기 시작했느냐? 사람이 16세기는 사람이 신이다고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이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18세기의 기점으로 가장 많이 이제 생각되는 것이 우리 용어 장수, 건강. 18세기를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이제 비타민이 등장하게 되고 20세기에서는 비타민 용어가 또 바뀌는 거죠. 뭐 A, B, C로 막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발전되는 거. 그러면서 가장 연구를 가장 많이 투자했던 것이 생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생명. 이 생명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 생명이 어디 있을까? 성경 보면 피에 있다. 고대 시대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피를 분해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킬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피를 그냥 기계에 딱 넣어놓으면 분해가 쫙 돼. 쫙 되는데 어디 찾아도 뭐를 못 찾겠다? 생명을 못 찾겠다라는 거죠.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피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없다. 그 피에는 뭔만 있느냐? 우리말 영양분. 영양분 오늘날 용어로 연구하는 어떤 사람은 비타민, 어떤 사람은 미네랄, 어떤 사람은 아미노 이런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붙이는데 토탈 영양분. 왜 그랬느냐? 이 사람 안에 피에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예를 들어 피가 한 10%가 빠져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 다른 피를 보충해 줄 수가 있죠. 보충해 주면 사람이 안 살아나.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난단 말이죠. 피에 생명이 있으면 분명히 사람 그 피 양만큼 채워놓으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피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찾아간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찾죠. 생명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이 이제 활성화된 거는 중국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 이제 바뀌는 거예요? 기가 뭐예요? 기운. 아직도 생명은 볼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용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피에는 영양분만 있고 갈수록 바뀌는 이론이니까 생명이 있다. 기운에. 그래서 사람이 기운이 싹 빠져버렸더니 죽어버렸더라. 생명이 없더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해. 왜? 추적이 안 돼. 과학으로 분석이 안 돼. 의학 과학이 분석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아직도 일부는 피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과학은 이 피의 생명도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은 생명을 연구를 못해. 존재가 사라져 버렸거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부 사람은 기운, 힘에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분설의 정의. 근데 일분설은 아무리 많은 것이 등장해도 삼분설자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철학은 이분설이다. 철학에서 혼이 나오지만 철학의 삼분설은 아니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삼분설 주장자 자꾸 이 근거를 철학에서 자꾸 찾으려는데 원래 철학도 아니라니까. 혼이라는 용어를 이제 철학의 의미를 가져오지만 철학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종교를 봅시다. 우리가 종교 대표적인 종교 어디 찾았어요? 중국 거, 그 다음 한국 거, 그 다음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모두가 다 이분설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어떤 절제, 실제하는 존재와 육체 둘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둘의 존재를 중국은 뭐라고 용어를 썼어요? 혼이다. 한국은 뭐라고 썼어요? 한국 종교도 혼이라고 써요. 조령, 월령, 영이 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혼 이야기를 쉽게 알아요. 혼을 빨리 죽은 그
잘 살다가 죽은 사람과 원한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혼입니다. 우리는 중국까지였어요. 힌두교는 같지만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육체와 영혼 둘 구별해요. 철학. 오늘 이제 철학을 중심으로 이걸 배우게 될 것인데, 철학은 삼분설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플라톤이 둘로 나눴다고 했죠. 육체가 있고, 그러니까 이데아가 조금 흐르면서 영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요게 이데아가 영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둘로 나눴는데 혼이라는 게 등장한다고 했죠. 혼은 이데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육체 안에 혼이 있어요. 이렇게. 중국은 이 사라지는 혼을 백이라고 했죠. 혼, 백. 여기는 철학은 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은 육체가 죽으면서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에서 혼과 영이 나오지만은 철학에 나오는 왜 또 다른 존재 이름은 영입니다. 이 안에 혼과 영이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구별할 때 지금 우리 삼분설은 요 영혼 안에 혼이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존재해요. 철학은. 육체 안에 혼이 존재했다가 중국처럼, 중국은 백이라고 했죠? 사라져요. 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철학도 이분설입니다. 이분설 사람들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둘로만 구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말하는 삼분설은 요거를 구별한 요거. 요 헬라에서 말하는 이 껍데기를 요걸 영이라 그래요. 그런데 삼분설은 여기가 영이 있고 여기가 혼이 있다라고 영혼 안에 있는 걸 둘로 구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여기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왜? 육체 안에 것이 있으니까. 이 삼분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분설 주장자들은 이 혼도 구원을 해야 되고, 영은 원래 선하니까 구원 대상이 안 되죠. 원래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 헬라 철학도 영은 선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원하진 않아.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서 구별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헬라 시대니까 의미를 잘 찾아야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된다. 이 껍데기를 헬라에서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용어가 혼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영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구조 속에. 나중에 배웁니다. 3, 4가 들어가면은 성경은 이 영혼 안에 있는 구조를 이렇게 구별해 놨던 것이 아니고 영과 마음으로 구별해 놨어요. 이 구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써요. 영이라는 단어도 독립적으로 쓰고 혼이라는 독립적으로 쓰이지만은 한 구조 안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조는 세상도 말해본 적도 없고 철학도 말해본 적도 없고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이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 찾아가면 중국 워치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기록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육체 하나, 여기가 배가 하나, 혼 하나. 이게 중국은 원래 삼분설이 원래. 그래서 중국은 이 혼이 죽으면 빠져나오면서 둘이 죽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혼을 이렇게 빼놓으면 또 이분설이에요. 근데 삼분설은 혼을 여기다 넣어놓고 너 구원을 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는데 왜 착각하냐. 오늘 본문 읽은 거 로마서 8장 여기 제일 혼동하는 거 이걸 정립만 하면 여러분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분설 하죠.
영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본문에 따라서 듣는 때는 어떤 때는 그걸 영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로 가면은 영혼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껍데기를 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단 말이죠. 이 속 구조의 영을 말했던 것이 아니고 겉의 구조, 그렇게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안의 구조로도 영을 또 써요. 이 안에 어떤, 우리는 이것만 배우죠. 요 안의 영. 그러니까 요 안의 영과 밖의 영의 용어는 똑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사람 여기 있죠. 그러면 속의 위장을 말할 때는 위장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위장이라 그러죠. 구별이 달라지는데 요 둘 다 안 보이니까 영을 이쪽으로 쓸 때도 있고 이쪽으로 쓰는데 본문이 잘 찾아야 돼요. 이 영혼 안에 구조에 있는 영을 말하고 있느냐, 영혼의 대용어 영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구별을 하면 3분설에 속지를 안 해요.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누마서 8장 열었죠. 이것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가 왜 이렇게 많느냐, 영이라는 단어가 왜 많다고요? 바울의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헬라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단 말이에요. 영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영혼을 말한다고 해야 돼요. 3분설이 아니고 9절부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영이 나오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요거를 이 신학교 교수들이 완전히 엉터리 잘못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 헬라의 쓴 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요거를 어디다 쓰냐면은, 우리는 신학교에서 속에 이 영이 죽었다고 가르쳐요? 살았다고 가르쳐요? 여기 죽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이 영이 살았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요 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영을 말하고 밖에 영혼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말할 때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신학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요 영이 자꾸 죽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것은 전부 불멸합니다. 죽지 않아요. 사람의 주인이 영인데, 요거 이 영이에요. 요것이 주인 아닙니다. 이게 진짜 주인. 이게 집 안에 있는 주인이 요걸 죽어버리면 누가 죽어요? 사람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영혼 안에 있는 건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는 여기. 근데 우리처럼 단어로만 해버리니까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요. 영은 죽어 있는데 살아났다고 생각한다. 여길 말해 자꾸. 그래서 신학교 이걸 가르치면 자꾸 이 본문을 가져와, 본문을. 만약 지금 이 내용이 요한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썼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영을 안 씁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말하거나 성도들에게 말할 때 영은 이쪽 영을 말해요. 근데 이건 노마스잖아요. 노마인들은 영혼이라는 단어 아예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영은
요거 말입니다. 이 영을 말해요. 그리고 뒤에서 뭐가 그 영으로 이 영으로 말미암아 뭘 살린다고? 육체를 살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삼분설은 이 영을 살려가지고 혼을 살린다고 거꾸로 말한단 말이에요. 혼은 헬라 철학에서는 구원의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죽으면 소멸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육체와 똑같아. 우리 이제 일과에 배웠죠. 일과는 영혼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육체 프로그램이 따로 있잖아요. 육체 프로그램은 혼, 요로 가는 거, 육체로 가는 거, 혼이. 용어를 잘 읽어야 돼. 영 읽을 때. 근데 여기서 혼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영으로서 13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또 신학이 또 이렇게 했죠. 요 영이 살아가지고 육체를 다스린다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토탈 이 영혼이 이 영혼을 살려놓으면 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육체를 하나님 뜻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말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 말 들어오면 요것도 죽었네. 요것도 죽었네. 뭘 어떻게 살아? 다 죽어버렸는데.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내가 써. 제품인데 내 마음대로 가동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고장났다고 그래. 고장났죠? 고쳐놓으면 쓸 수가 있죠. 그런 표현으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절대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삼분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언제부턴가 이게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분설, 지금 요 이분설. 이분설에 유전되는 정체. 그리고 우리를 요걸 뭐라 하겠어요?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의 선제설 이렇게 쓴 거냐, 영혼의 선제설을 쓰는 거예요. 혼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죠. 육체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분설 주장할 때는 요것부터 빨리 구별시켜 놓으면 돼요. 이렇게. 삼분설은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종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용어를 이렇게 아까처럼 잘못 읽은 거죠. 영을 자꾸 요 속에 넣기 때문에 이 구조, 혼은 이제 삼분설을 쓸 때는 영과 혼과 이렇게 쓰지만 그것은 헬라 시드라겠죠. 그러나 이 구조를 말할 때는 우리가 사람 구조 말하면 뭐라고 해요? 오장육부. 오장육부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간도 있고 동격. 사람에서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럼 뭘 생각해요? 사람 육체 안에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50편에 내 마음을 내 영을 동시에 쓰죠. 이사야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해라. 같이 써요. 그러면 한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혼과 영이 붙었을 때는 어떤 때 하나님의 섭리가 헬라 시대에 이렇게 미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미친다는 의미에서 너희가 말하는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 안에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육체도 있으니까 그래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마음 속까지 들어가는 거죠. 분서를 나눠서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찾았죠. 유전되는 게 영혼이다. 이 영혼은 지난번 마지막 가장 사후의 세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건 딱 한 곳밖에 없다 했죠. 어디? 부자와 나사로. 갔더니 뭐였어요? 그러니까 야가 누가 있어요? 부자의 영혼. 네? 모습. 여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다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천국도 있고, 집도 있죠? 지구도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불못도 있고, 천국 간 성도도 있고, 지옥 가 있는 쪽도 있고, 또 이 부자 영혼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 지정이도 있고. 여기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계시록에 죽은 영혼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저쪽만. 또 모세와 엘리야 나타내서 두 사람만 나오잖아요. 사후세계 딱 하나만 여기 정확하게 전체 들어가 있어요. 철학시대 언제부터요? BC 400년에 어떤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일본 이 존재가 뭐라고요? 이데아다. 두 번째 바뀌어지게 영이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영은 선하다. 영은 불멸하다. 자, 이렇게 학문을 딱 정리하다 보니까 그럼 이 영의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원래 이 영의 존재 어디서 왔느냐를 누가 지금 연구를 해야 돼요? 유대교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유대교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까 믿잖아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다. 이 영혼은 뭐냐? 하나님 형상이다. 우리 영혼은 뭐냐? 영혼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세상은 이렇게 찾아서 영은 선하다고. 세 번째, 영은 신들 것 같다. 그럼 영이 어디 가요? 신들 것 같으니까 영이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 신들이 있는 세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들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게 이제 BC 400년 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유전소로 들어가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를 학문으로 만들어야죠. 성경은 이렇게 해놓고 어떤 종교가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어떤 거를 최고 발명품을 만들어서 이게 최고라 해도 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 최고가 돼야 안 돼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배우는 이 마음의 구조가 앞으로 한 100년 후에 나와야 된다겠죠? 아무리 이게 좋아도 이렇게 다 찾아내도 밖에서 인정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만 인정하는 것이지. 요즘 동영상 방송 제일 지금 터진 게 뭐예요? GMS. 누구예요, 이름이? 정명석이. 젊은이들이 한 3만 명 정도 거기에 돼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여자는 그렇게 당하고도 그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틀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옳다기야 저게 옳은 것이 돼. 세상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우리가 뭐라 해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 완성될 AD 397년에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AD 397년 시대는 313년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종교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종교로 인정을 받는 이 시대에 또 이미 이제 예수님 죽은 후에부터 이때까지 기간이니까 뭐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첫 번째 내용, 영혼구원. 영혼구원이 없으면은 사후세계가 없잖아요. 그럼 신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 존재가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 명령을 받고 가장 첫 번째 전한 것이 영혼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 영혼이. 세상은 이 영이 있다는 걸 존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기독교도 이 시대에 들어와서 영혼을 밖으로 전해줘야 돼. 이게 너희가 말하는 이 이데아, 이 영이 영혼이라고 전해줘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예요. 유전되는 정체, 영혼 유전서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계속 그냥 배울 필요도 없이 영혼의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는데, 이 정의를 다른 이 철학에서 요 존재를 만들어냈다면 새로운 존재. 그럼 세상은 어느 쪽을 지금 따라가 이제? 세상 헬라 철학이 다 학문을 뒤집었으니까 얘들을 가지고 살죠. 이 문화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 중에 가장 으뜸되는 건 뭐예요? 신화. 그 그리스 신화는 앞으로 계속 내려가요. 쭉 역사 속에 내려가는 거죠. 지금도 학생들은 이 기독교는 안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가 나오세요? 그리스 신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요것이 지금 이어가고,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 명령을 받은 이후부터 뭘 지금 가르쳐 줘야 되냐? 영혼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왜? 세상은 여기 신에서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걔들도 연구해. 이 영이 어떻게 왔을까? 늘 찾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기에 만들어낸 이때까지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계속 연구했던 것이 이 세상 철학을 그대로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 기독교 학문으로 만들어낼 거냐 연구를 했던 게 학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은 얼마 없지만은 그 학자들의 것,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이미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에 지구에 이렇게 가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쉽게 가르치는데, 그럼 언제 만들어지느냐?